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헤레스 풀에 머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8절을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매복해서 나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백한 반역 행위고 이제 모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모를 일으켰다 뭐 이런 거죠.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명분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물론 뭐 다윗이 정말 그런 거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그런 거라고 지금 그렇게 여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침묵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가나 간신은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신이 한 명 나오죠.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 조용히 있는데 이제 에돔이 도액이 9절 보니까 나서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또 하나님께 물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유는 뭘까요? 나는 사울 편이다라는 거죠. 나는 사울 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히멜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떡과 칼을 주고 여호와께 물은 걸 내가 봤습니다. 지금 반역자라고 다윗을 말하고 있는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건 둘째 그러면 이제 아히멜렉은 다윗 편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역자의 편이니까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이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도액이 뭐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액은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사울의 눈에 들면 되고 나만 사울 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소환하죠. 오늘 그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아히멜렉은 뭐 영문도 모르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아히멜렉을 이제 취조를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 입장에서 뭐 날벼락이죠. 뭐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다, 왕의 사위고 호위 대장이고 저 그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 돼 있는 거예요. 영모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졸지에 그 다윗을 도운 조력자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역자가 돼 있는 형편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신은 난 이거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사울은 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로 하지요. 아마 이제 본보기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협조를 하는 순간 다 이짱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죠. 다 나에게 협력해라, 나에게 붙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명해요. 17절 보세요. 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자, 이 사형 언독을 근데 보면 참 무섭죠. 자, 아히멜렉을 지금 누구라고 일컫고 있냐면 여호와의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요. 한번 곰곰이 이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이게 무슨 말이 되어 버리는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거슬리면 죽인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세요. 그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거슬리면 나는 가차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일 수 있는가?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 해서 죽이려고 되는 건데, 근데 본질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부각되게 되는, 이게 두각을 나타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단순히 자신의 어떤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반역자는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여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죽여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울이 배교하고 타락을 했는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신하들이 이제 주저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죄가 없는 것을 또 본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누가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이 도액을 시키죠. 도액을 시켜서 이 제사장들을 처형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한번 이제 사울의 편에 붙었으니까 뭐 자기는 이제 사울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도액은 뭐 하나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가차없이 죽여요. 19절 보니까 제사장들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까지 가서 남녀와 아이와 짐승들을 다 칼로 다 죽입니다. 다 멸해버려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과 짐승까지도 다 쳐서 진멸하라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오히려 지금 정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성읍을 진멸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과 짐승을 한번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죄악이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칼날이 휘둘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이 죄악에 집어삼켜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도액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도액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 악해요. 그죠? 사울 편에 붙어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에 눈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마는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을 도액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도액같이 오판하지 말자. 아무리 세상이 주는 것들이 달콤해 보여도 그것은 사망의 길이니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니 우리는 도액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새겨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오히려 그 칼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죄를 죽여야 되는데 죄를 죽이지 않으니까 죄가 사울을 죽인 거예요. 죄가 사울을 죽였어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이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근데 오늘 사울이 딱 그 모양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그 모든 성읍을 오히려 진멸하는 반역의 모습으로, 엄청난 반역의 모습으로 나와요. 사울이 집어삼켜진 거예요. 작은 거니까 괜찮겠거니, 이 정도는 뭐 괜찮겠거니, 그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